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듣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믿으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좀 여러분 싱거운 질문 같지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나요? 저는 제가 예수 믿게 된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지구상에 사람이 생기기도 전에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놓았기에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 더, 매일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늘 믿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증거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한 하나님은 뭐냐?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도 각자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저 막연한 하나님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늘 삶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늘과 동일한 본문으로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오늘은 떡을 떼며 기도하는 교회라고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 것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알기는 알 것 같은데 막상 말해보려고 하면 잘 모르시는 것 아니십니까? 요즘 시대는 워낙 정보가 많아서 기억력을 별로 요구하지 않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정보보다는 기억력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보가 다 필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와 불순종했을 때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기억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록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광야 40년의 삶은 고난과 어려움이 많았지만 너무도 소중한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광야에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가 아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며 사전에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합격입니다. 불합격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되기까지 많은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그래서 살기 힘든, 아니 살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보다 모든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방법은 이론적으로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사람이 하나님보다 모든 면에서 더 부족하고 모자라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광야의 40년, 곧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었던 때를 기억하고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가라고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가 예수 믿게 되었을 때 그 당시의 감격과 그 후에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연단받고 지금의 내가 나 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훈련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복습해봅니다. 우리 반석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도와 양육입니다. 지난번 들으셨죠? 그리고 매일 묵상에서 제가 보내드렸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말을 줄이면 전도와 양육이 나옵니다. 전도와 양육은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요,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영혼에 대해 하나님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과 양육이 되어가는 것을 따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먼저 예수 믿고 그 후에 진리인 예수와 말씀을 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늘 같이 보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되면 양육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전도하고 양육도 시킵시다. 다시 한번 하십시오. 전도하고 양육도 시킵시다. 할렐루야. 본인들은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네. 목적이 전해지면 이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생기죠. 반석교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양육받아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목적과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사용했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 원리가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다음 주까지는 한 번도 예언 없이 2장 42절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여기 오른쪽에 여러분 보십시오. 저기 여러분의 왼쪽이죠.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했었어요. 저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이걸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혁 개정에는 이렇지가 않는데 여러분 개혁한 건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더 훨씬 더 암송하기가 훨씬 더 편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됐는데 똑같은 말인데 저걸로 그냥 암송하면 좋아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네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부터 직접 가르침을 듣고 배운 자들이 사도입니다. 이제는 사도는 없지만 사도가 했던 일들을 주의 종들이 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행한 일들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여러 교회에 보낸 서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반석교회는 성경에 철저하게 입각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배우고 가르쳐 나가고 지켜 나갈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외에는 관심을 갖지 마시고 늘 말씀을 읽고 배워서 그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EBS에서 방송했던 유대인의 교육 가운데 유대인 남자는 결혼하고 나서 1년간 직장을 그만둡니다. 왜 그만두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만둔다고 그럽니다. 세상으로 나갈 때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그들은 결혼하고 나면 직장을 안 나간답니다. 1년 동안. 결혼 생활은 그전 생활보다 훨씬 영적 무장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는 그저 달콤한 행복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상은 그렇지가 않는데 말입니다. 이것만 보면 유대인하고 세계민족은 너무너무나 차이가 나요. 정말 차이가 나요. 그 사람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긴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하고도 제가 볼 때는 차이가 무지무지 납니다. 대단한 민족들입니다. 유대인들.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청년들 중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헌신하기 위해서 뭐 성경 공부 안 해서 선교지에 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얘기하면 너 미쳤니 그럴 거예요. You crazy 그럴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EBS에서 이런 방송을 했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같이 동일한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지난주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 교제하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은 뒤에 나와 있는 말씀 떡을 떼며 기도하는 교회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세 번째가 되는 셈이죠. 세 번째는 떡을 떼는 교회입니다. 떡을 뗀다는 말이 뭡니까? To the breaking of bread. 이 말은 빵을 쪼갠다는 말입니다. 빵을 쪼갠다는 말입니다.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빵을 떡이라고 말합니다. 떡을 뗀다는 말은 성찬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성찬에 관해 나와 있는 말씀을 찾아가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1장을 가보겠습니다. 바울이 성찬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태동이 된 후에 성도들은 주일 저녁에 주의 만찬을 가졌습니다. 만찬이라 하면 저녁 식사와 그 후에 성찬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는 교인들이 만찬에 필요한 음식을 각자의 집에서 형편에 따라 준비해 왔는데 부유층에 있는 교인들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와 성찬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룩한 만찬은 일반 식사로 바뀌게 되었고 하나가 되어야 할 성도들이 성찬의 일로 인해 더욱 파당을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함축시킨 겁니다. 안 그래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미 4개의 파당이 있었습니다. 아볼로파가 있었고 게바파가 있었고 바울파가 있었고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성찬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올바른 성찬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바울은 본인이 성찬에 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준 내용은 바울이 꾸며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월절 전날 목요일 밤에 예수님이 가롯 유다에 의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 전에 예수님은 2가지를 행합니다. 하나는 최후의 만찬이고 그 다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했던 최후의 만찬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장 24절에는 축사하시고 뼈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한 덩어리 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는 빵 한 덩어리에 조금을 떼어냈습니다. 떼어낸 빵 조각을 보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모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가 산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영적으로 죽었고 그 결과 혼도 죽고 육체도 제한된 수명을 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자손도 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죽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먹음으로 영적으로 살도록 법을 정해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죽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먹음으로 영적으로 살리도록 법을 정해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육체의 몸을 갖고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위하여 한 번 죽음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죽기 전에 만찬을 통하여 미리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한 것입니다. 이 성만찬을 향하여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흘려주시는 피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자신이 흘릴 피에 대해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 미리 알리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당시는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니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말씀이 조금씩 알아지고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선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선포하면 왜 예수가 죽었는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출발이 여기부터 시작이 되니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겸손해지고 감사를 느끼며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첫사랑일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볼 때 천국에 가면 성찬은 여러분 하지 않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왜 예수가 죽었고 그 예수가 다시 오는 것에 대해서 나 자신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증거하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27절에는 성찬 예식을 경솔하게 대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입니다.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성찬의 의미를 잘못 인식하고 참여하는 자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가 됩니다. 성찬의 의미를 잘못 알게 되면 그 사람의 행동도 자연히 가벼워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자는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무게가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찬을 대하는 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그 다음 28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신의 행위에 대한 진실한 반성과 자신을 위하여 희생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에 대해서 살피는 것이 없고 그냥 성찬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 다음 29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임을 의식하지 않은 채 참여하게 되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 아니고 성찬 때 분별 없는 행동으로 인해 받아야 할 심판 곧 징계인 겁니다. 이 여러분 심판을 얕잡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30절에 보면 그 징계 심판의 범위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니. 여러분 오래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찬 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의 성찬을 더럽힌 자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몸이 허약해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어떤 병인지 알 수 없지만 병이 드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병든 자가 많고 아주 심하게는 뭐지고 잠자는 자,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성찬을 모일 때마다 행했습니다. 당시 유대사에서 막 사기 트기 시작한 예수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을 통하여 공동체가 하나됨을 보았으며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을 선포했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는
2달에 한 번씩 성찬을 행합니다. 매 성찬 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성찬을 통하여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는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기도라 그러면 할 말이 너무 많잖아요. 저도 원고를 준비하면서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구약이나 신약에서 기도 사람들 다 불러내볼까,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어볼까, 제 얘기를 해볼까, 정말 뭐 끝도 없이 원고가 나올 것 같아요.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온 게 다 포기를 많이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한 분에 포커스를 맞추자.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받고 듣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지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했던 시간들을 돌아보면 늘 끊이지 않는 기도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어떤 때 기도했는지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첫 번째,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자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잠을 주셨죠. 주무시니까 일어나셨죠. 그리고 일어나서 움직였죠. 한적한 곳을 갔죠.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셨고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여러 형태를 설명하면서 늘 기도를 강조했고 기도에 껴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늘 기도했던 걸 보면서 조심스럽게 저는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주님은 먼저 일어나서 기도 가운데 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그는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 이 세상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험과 악으로부터 자신과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 늘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내용은 요한복음 17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며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로서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영혼군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기도 후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시고 할렐루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또 우리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다니는 사람, 내가 이 직장 옮길까 더 다닐까,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 가정에 계신 분들 여행을 갈까 말까 결정할 때들이 정말 삶에 많습니다. 주님은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함께할 제자들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앞으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했던 사역을 감당해야 하기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가셨고 하나님에게 장시간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을 때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그 가운데 12명만을 택해서 사도라 불러주었습니다. 기도를 먼저 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늘 성령 충만을 유지하도록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천국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한 것은 그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일할 수 없기에 예수님은 기도한 일에 늘 집중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느니라. 예수님은 사역 현장에서는 따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기도로 무장이 되어 있기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곳에도 담대하게 즉각 어둠의 세력을 다 쫓아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한 후 예수님이 했던 사역을 사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초대되어 복음 전하는 가운데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터 다셨음에 저가 두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인정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주님은 내 뜻 버리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뜻이 있는데 예수님의 뜻을 버리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성만찬을 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늘 습관대로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돌 하나 던질 거리를 두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러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기도하라고 마음의 원인오되 육신이 약하구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나가 동일한 기도를 주님이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중요한 것을 천사도 알았기에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예수는 다시 세 번째로 같은 기도를 아주 간절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시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간절히 힘을 쓰고 기도하셨으면 땀이 핏방울 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겠습니까?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을 온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신의 원대로 되지 않게 이렇게 온 힘을 다하여 기도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간절히 기도를 여러 번 해야 합니까? 우리의 자아와 고집은 말씀을 듣고 알고 은혜 받는다고 깨지고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예수님처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 힘을 다하여 간절하게 매달려야 합니다. 내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 곧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씀 못지않게 기도도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말씀 둘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들이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궁금하죠?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요. 이게 답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거룩한 삶 못 살아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했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살고 있는 시대마다 정치와 경제와 군사와 문화와 과학과 환경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을 포함해서 변하지 않는 게 두 가지예요. 한번 말씀해 볼래요? 원고죠. 이거 맞추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변하지 않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현정이가 얘기해 주면 안 되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이고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근본 마음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변하지 않는 게 딱 두 가지예요. 성경 말씀이 안 변하고 또 하나는 저와 그 사람의 근본 마음이 안 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알려줍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려나. 사람들은 사람의 내 마음이 가장 거짓되고 심하게 부패했다는 것을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드러낸 겁니다. 폭로하신 겁니다. 인간이 이렇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기서 아니라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고 말합니다. 인간아, 사람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지나간 그 어느 시대보다도 죄를 지키기가 아주 쉬워졌습니다. 그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의 멋이나 유행 혹은 트렌드로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세상 문화, 사단의 문화가 그 어느 때보다 활로하고 날개를 치며 지금 날아가는 시대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에게는 이 세상을 읽을 수 있는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인 기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알고 영원한 삶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모두의 신앙의 정답인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기도는 이유를 댈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는 해야 합니다. 무조건 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해야 합니다. 무조건 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십시오. 정말 기도는 멀리가 아니에요. 기도는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방해가 무척 많습니다. 기도는 꼭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귀가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끊는 최후의 보루가 여러분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마귀는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공중 권세 잡고 있는 마귀가 방해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얼마나 구하셨습니까? 같은 제목을 예수님처럼 정말 아주 온몸에 땀이 날 정도로 간절히 여러분 예수님처럼 구하셨습니까?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무슨 힘이 없습니까? 밥 힘이 없습니까? 육신의 힘이 없습니까?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왜 성경에는 기도하는 장면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그 기도의 내용에 따라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기도하는 원칙이나 요령을 알려줘도 본인이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안 하면 다 소용없어요. 제가 단에서 피를 토하게 얘기해도 여러분이 난 안 해도 끝나는 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기도에 힘을 쓰려면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은 성도와 임한 성도 간에는 기도하는 힘이 다릅니다. 성령 충만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기도 힘이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따라갈 때 베드로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 다락방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베드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기도에 다른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전과 받은 후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제가 이거 고민하다가 지금 적었는데요. 저를 돌로 던지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 정말 양심적으로 나는 어디에 속하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러고 설교를 말면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직접 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여러분에게 갈 겁니다. 어디 딱 보면 됩니다. 자, 저는 네 종류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기도에 대해서. 첫째, 전혀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전혀 기도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단 하루에 1분도 진실하게 기도하지 않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런 분인 그리스도인입니다. 1분도 기도 안 해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대개 이런 자들이 쓸데없이 말만 하는 경우가 많고 불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인에게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지 않고 또 기도도 부탁도 하지 않고 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현대 교인들의 이런 분 저는 꽤 있다고 봅니다. 이분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Are you a real Christian? How did you get the salvation? 너 정말 그리스도인이니? 너 어떻게 구원을 얻니? 주님이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 이 사람들한테만. 청년들이고 모든 사람들한테. 너 정말 그리스도인이니? 그 다음 둘째는 아주 가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가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일에 감동이 오거나 충격이 되었을 때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지만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아서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아주 짧게 기도합니다. 늘 마음속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기도를 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워낙 육신의 힘이 크다 보니 육신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을 이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정도입니다. 기도할 때와 하지 않을 때 어떤 차이를 못 느끼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분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실까요? 너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사는데 괜찮니라고 물을 것 같습니다. Are you okay living without a prayer? 너 괜찮니? Are you okay living without a prayer? 너 기도 안 하고 사는 거 살만하니?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오늘 청년들 마음에 많이 찔리죠? 세 번째, 교회에 나와서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에 나와서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약간 괜찮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밖에서 집이나 직장이나 학교에서는 기도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미리 와서 기도하면 그나마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금요일 저녁에 제발 나와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인 반석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 나오라고 아무 얘기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야, 너 그렇게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 힘드니? 라고 물을 것 같아요. 너 그렇게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 좀 힘드니? Is it hard for you to come to church and pray? 너 그렇게 힘드니? 교회 나와서 너 그렇게 정말 기도하는 게 힘드니? 물을 것 같아요. 저 미리 나와서 청년들 좀 기도 좀 하면 오늘 여기 1, 2, 3번에 여러분 포함되면 정말 so sad, 슬픈 크리스천이에요. 마지막 매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속한 그리스도는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습관이 되어 있어요. 가장 바람직한 그리스도입니다. 대개 집에서 기도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습관이 되어 있다는 말은 기도하는 것이 아주 당연하게 되어 있는 자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나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10분 이상은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영성의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의 영이 힘을 얻고 세상에서 이기려면 아무리 기도를 짧게 한다고 해도 매일 30분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30분씩 기도하자면 매일 넘어져요. 들을 때뿐이에요. 이래 싸우고 저래 싸우고 찢기고 벗기고 맨날 넘어집니다.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제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이 얘기 되면 시험 들기 시작하고 하는 게 뭐예요? 기도를 안 하는 건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매일 1시간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대한민국에도 많을 것 같아요. 그 이상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너는 정말 나 예수를 알고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구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거라. 와, 주님이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너는 정말 나 예수를 알고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구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거라. You really know who Jesus is and what prayer means. And keep up your prayer to give glory to God.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네, 오늘 설교 말씀을 다 듣고 난 후에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이제 앞으로 제가 교회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해주는 성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영성이 많이 약해졌다는 것이 바로 이 기도를 말합니다. 과거에 기도 많이 했던 교회, 그리고 기도 많이 했던 성도들, 이런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반석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한 분으로 통성이 됩니다.